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 전통에서는 교만, 탐욕, 질투, 분노, 음란, 탐식, 나태 이 7가지를 근원적인 죄의 뿌리라고 부릅니다. 7가지 대죄는 또 다른 죄의 열매를 맺는데 지난주와 오늘은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탐욕의 딸들 2번째입니다. 탐욕은 무언가를 바라고 열망하는 강렬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선택에 탐욕은 동기가 되거나 또 목적을 이루는데 큰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탐욕과 소망은 닮은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어디에서 났는가, 또 어디로 향해 가는가, 내면의 질서는 어떤가를 살펴보면 분별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탐욕은 지향점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있어서 탐욕은 거짓과 기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폭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탐욕은 이룰수록 채워갈수록 자비함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자비 없음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소망은 참되고 진실하며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갈수록 이웃과 공동체에게 유익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면에 자리하게 되니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탐욕은 가져도 불안하고 또 갖지 못해도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내 행사를 모두 맡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걸음을 맡기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의 삶이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느 곳에든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구별이 굉장히 쉽고 탐욕을 쉽게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것들, 사기, 거짓말, 기만, 위증, 불안, 폭력, 자비심의 무감각은 누구든지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강렬한 힘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중 수도원에 있는 수도자도, 기업체의 사장님도, 직장인도,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도, 자영업자도, 학생도, 주부도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탐욕에 길들여지거나 탐욕의 삶의 중심을 내준 사람은 거짓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전하고 거짓을 지어냅니다. 탐욕은 양심을 마비시킨 후에 선택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거짓을 통해서 이익이 생기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거짓더러 내 형제여 내 자매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탐욕의 딸들 가운데 사기와 기만과 거짓말과 위증, 거짓에 기반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탐욕의 딸들, 나머지 불안, 폭력, 자비심의 무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성정이 무척 잔인하고 비열한 폭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라는 사람으로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무척 센 여인이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궁전 근처에 기가 막힌 포도원을 발견합니다. 포도원을 보는 순간 갖고 싶었습니다.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알아보니 그 땅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봇을 불러들입니다. 네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내가 채소밭으로 써야겠다. 원한다면 다른 포도원을 줄 수도 있다. 또 네가 원하면 돈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봇은 이런 지하에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임금님,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에게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팔지 말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말을 듣고서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격분해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침대에 들어 누워서 왕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나봇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임금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율법에 충실한 것이 거슬린 것입니다. 이런 아합 왕에게 이세벨 왕비가 묻습니다. 대체 당신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심사가 뒤틀려 있습니까? 왜 식사도 거절합니까? 그러자 아합 왕은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 왕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아닙니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다 푸세요. 내가 임금님께 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정략 결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권력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왕보다 자기가 한 걸음 앞서가는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거짓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인장을 찍어서 공문서를 보냅니다.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의 원로와 귀족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불량배 2명을 고용해라.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했다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라.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라. 나봇이 사는 동네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었고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의 탐욕과 욕망을 채워줌으로 자신들이 얻게 되는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의 실세인 이세벨 왕비의 요구대로 건달 2명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즉절 처형을 했습니다. 공정함은 사라졌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은 없었습니다. 귀족과 원로들은 왕비의 악한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권력의 탐욕을 채워주는 도구로 그들은 사용되었습니다. 나봇 한 사람을 제거함으로 자신들이 갖게 될 왕실과의 관계,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얻게 될 플러스 알파 이익을 셈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봇을 죽이고서 고관 대작들은 곧바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라고 이세벨에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탐욕의 딸들의 첫 번째 특징은 거짓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아합 왕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세벨 왕비는 거짓을 꾸몄고 불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탐욕적인 마음을 가진 고관 대작들이 이에 동조해 거짓말을 지어내고 악한 일에 동참했습니다. 탐욕의 딸들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은 거짓입니다.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이 거짓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거짓을 지어내거나 옮기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표정은 기만하지는 않는지, 심지어 신앙의 언어로 속이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지. 탐욕의 딸들 가운데 하나가 불안이라고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불안은 가진 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탐욕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영성 전통에서는 자기 욕망에 지나치게 충실한 사람은 영혼의 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전도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들지 못하느니라. 탐욕은 사람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길들여진 사람은 가시 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탐욕이 동기가 되어서 선택하는 사람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올무에 걸릴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부해지려고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치고 과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탐욕은 사람을 그 인생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탐욕이 끄는 대로 가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탐욕의 딸들 가운데 하나인 불안은 우리가 욕망하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후리는 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음란한 여인처럼 다가와서 설득하고 미혹합니다. 불안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핍된 틈을 파고듭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탐욕에 길들여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삶의 기반을 삼고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해하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쌓으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담을 높였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는 신념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확신보다 앞서게 되면은 불안은 우리 내면에 주도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환난과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했습니다. 부유했을 때나 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은 한결 같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31장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소망을 금에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할 바라, 황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세큐리티, 내 안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탐욕의 딸들에게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함이, 불안함이 그를 길들이지 못했고 거짓과 기만이 욥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삶의 흔적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욥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그의 삶이 온전하였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의 딸들 가운데 하나는 폭력입니다. 탐욕이 끌어오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 왕비와 그리고 아합 왕은 살인 교사를 지시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그들은 폭력과 살인 계획이 기획되었습니다. 탐욕은 개인적인 죄 혹은 개인적인 기질이 아니라 사회 안에 무질서와 혼돈, 폭력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탐욕이 동기가 된 공동체 사회는 무서운 겁니다. 개인의 기질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욕심이 많아 탐욕스러운 사람이야. 그 사람 자체가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정신이 탐욕스럽고 사회의 기질이 탐욕스러우면은 무질서와 혼돈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왕과 왕비가 살인 교사를 지시하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고관 대작들과 원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악한 일에 그들이 동참함으로써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다윗도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다 보니 그의 선택이 폭력적이고 국가 시스템을 불의한 계획에 끌어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살인을 지시하고 그리고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자기의 부하들이, 병사들이,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탐욕이 이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질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사람을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저희 인도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늘 당부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인연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그 인연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인연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다 보면 육체적 폭력으로, 영적인 가스라이팅으로, 그리고 감정적인 착취와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성취, 자기 꿈의 실현,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분주함으로 몰아간다. 이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의 마지막 달인 자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아합 왕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왕비 그리고 귀족과 장로들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선택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탐욕의 시대였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쿠데타와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한 사회 집단 간의 충돌이 굉장했습니다. 탐욕이 시대를 끌어가는 에너지였고 고관대작부터 저 밑에 하인들까지 모두가 이 에너지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자비한 계획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양심은 성찰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할지 모르지만 이 속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탐욕은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자비에 대한 무감각을 탐욕의 7번째 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탐욕은 자기 본성과 욕망에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타인의 처지에 대해서 살피지를 못합니다. 불안, 폭력, 자비심의 무감각, 탐욕의 딸들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엉겨 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영성가들은 배옥해라고 말합니다. 도망치시오. 수도자들은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자들의 영적인 집중과 영적인 관심사를 해방하는 가장 큰 소란한 소리, 소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탐욕이라고 합니다. 저 깊은 산중에서 기도하는 수도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소음은 탐욕이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에게도 이 탐욕은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삶의 관심사를 그쪽으로 끌고 가고 몰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탐욕 앞에서 이겨낼 장사 없습니다. 그러니 유혹의 대상, 나를 꼬드기는 탐욕에게 시선을 주거나 마음을 주지 말고 그냥 돌아서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오감을 통해서 탐욕을 자극하고 강화하는 시대입니다. 탐욕의 반대말은 충만함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대요. 다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게 있는 것에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들에 대한 의미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디까지가 충분한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관련해서, 욕망과 관련해서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20몇 년 전 인도에 도착하고 선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는 식자재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워낙 더운 곳이라서 식료품이 금방 상해버립니다. 지금이야 인도가 굉장히 발전했지만 제가 살던 때는 인도는 결핍과 부족함 그리고 열악함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주재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식자재, 라면, 생선류, 반찬거리, 심지어 고춧가루까지 냉동실에 넣어서 냉동고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냉동시켜두지 않으면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 얼려두지 않으면 내일 먹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핍된 상황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불편한 불안감 때문에 이 냉동고에 꽉꽉 챙겨 놓는 겁니다. 무언가가 생기기만 하면 그냥 얼려 놓는 겁니다. 냉동고에 무언가를 채워 놓아야 마음이 놓이고 쌓아두어야 안심이 됩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 부족한 현실에 대한 불편함은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여기게 했습니다.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냉동고가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냉동고가 구원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대요. 이유를 들어보니 냉동고에 얼려두고 모아두고 다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쌓아두고 모아두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인색함마저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인도잖아. 지금 이거 남 주거나 먹어버리면 내일이 없잖아. 얼려두어야지. 나중에 어떡할래? 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욕심과 인색함, 탐욕과 집착 때문에 우리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결국에는 우리 영혼도 무거워져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동고를 비워내야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서 펄펄 하나님께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비워내고 나눠주면서 냉동고가 가벼워져야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에 있던 냉동고는 미래에 대한 준비, 열악한 현실에 대한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불안함, 인색함이 고여있는 탐욕의 웅덩이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냉동고를 비워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쌓아두었던 라면, 밑반찬 거리들, 저희 아이를 위해서 얼려두었던 간식거리들을 동료 선교사들과 나누었습니다. 내 자식만을 위해서 얼려두었던 먹거리를 다른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탐욕은 변화무쌍하게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과 삶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쉽게 목사도 길들이고 선교사도 탐욕과 인색함에 길들이는지 경험해 보았습니다.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수도자도 종교인도 직장인과 학생도 저도 여러분도.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갈수록 탐욕의 크기는 줄어들고 거룩한 소망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내게로 모아진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거짓과 불의, 기만과 폭력성, 자비 없는 마음을 제하시고 참되고 의로우며 선하고 진실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채워 넣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속에 탐욕은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 선택하고 일상에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참 자유자로 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속에서 꿈틀대는 바라는 것들, 이것이 욕심인지 욕망인지 탐욕인지 잘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삶의 동기요 에너지원이요 우리 내면의 질서가 되게 하소서. 거짓, 거짓말, 사기, 기만, 위증, 불안, 폭력성, 자비에 대한 무감각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가치로 참되고 진실한 것들로 채워가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